오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. 예수님의 숨은 의도. 숨은 의도가 무슨 뜻일까요? 숨은 의도가 뭘까? 숨다. 숨다는 게 뭔 뜻이에요, 우리 친구들? 보이지 않게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.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사실 겉으로는 이렇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런 표현들을 쓸 수가 있어요. 자, 우리 친구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? 마가복음 7장 23절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. 자녀들을 먼저 먹여야 한다.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서 개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. 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. 주님, 맞습니다. 옳습니다.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그 아이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. 자, 우리 친구들 이게 어떤 그림인지 알아요? 이게 이스라엘이거든요. 이스라엘 지도예요. 옛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지도인데 우리 친구들 여기 갈릴리 보이죠? 갈릴리 바다. 그죠? 이 갈릴리 바다 위에 게네사렛이라고 써 있어요. 그런데 이 게네사렛 이곳에 왔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이동을 하셨다가 갑자기 오늘 말씀 보니까 두로까지 올라가신 거예요. 먼 길을 갔을까요? 아니면 짧은 길일까요? 엄청 먼 길을 이렇게 가시죠? 아마 다음 주부터는 고라와 베세다로 다시 내려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. 예수님이 갑자기 두로로 가신 거예요. 이 두로라는 지역은 여기 있는 이 갈릴리 평원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. 여기에 엄청나게 쌀들이 많은 곳이에요. 쌀이나 밀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은 지역인데 이 두로라는 지역은 이방인들이 사는 아주 큰 도시 국가인데 여기에서 있는 뭐 밀이라든가 여러 음식들, 농산물들을 다 여기서 갖고 가요. 갖고 가갖고 여기 있는 여기 그 농사 지은 거는 없는 거예요. 그럼 유대인들이 배고플까요? 안 배고플까요? 배고파요. 배고프죠. 근데 두로 사람들은 이런 많은 음식을 갖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. 그럼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이 두로 사람을 좋아할까요? 싫어할까요? 싫어요. 싫어해요. 싫어하는데 두로 사람이 더군다나 어떤 사람들이냐? 바로 이방인들이었어요. 자, 우리 친구들 지난주 설교 들어봤죠? 네, 지난주 설교에서 지지난주 설교에서 계속 얘기되는 게 여기 있는 유대인이죠. 유대인과 여기 이쪽은 누구죠? 이방인. 이방인 이렇게 탁 건드기만 해도 여기 있는 유대인이 기분 좋아요? 나빠요? 왜 나빠하죠? 왜냐하면 맞아요. 더럽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이 짐승처럼 저런 더러운 것이 내 몸을 건드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너무나 싫어했어요. 예수님께서 그 두로라는 그 지역으로 가신 후에 첫 번째 만난 사람이 있어요. 한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몰래 들어가셨어요. 그곳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서 너무나 유명해지니까 예수님 몰래 그 안에 들어가셨는데 그 집 안에 들어간 그 소식을 듣고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오는 거예요. 이 여인은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. 다만 스로보니게 족속에 있는 스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. 스로보니게는 하나의 어떤 민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. 한국 사람 뭐 이런 거 있죠. 중국 사람 이런 것처럼 이 스로보니게는 하나의 어떤 민족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. 이 여인이 와갖고 예수님께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. 예수님, 내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. 더러운 영에 들려서 지금 이제 죽을 것 같아요. 살려주세요.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때 예수님이 그래. 같이 가서 고치자. 이렇게 얘기하셔야 원래 예수님이 모습이겠죠.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아주 싸늘하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빵을 자녀에게 주는 건 당연하지만
이 빵을 이 개들에게 주는 거는 옳지 않아.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자, 우리 친구들, 이게 무슨 말일까요? 이건 하나의,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수수께끼 같은 얘기인데요. 자, 이 빵을 자녀라고 하면 누구를 말할까요? 하나님의 자녀하면 당시에 예수님이요? 아니요. 유대인. 글자를 읽고 가요. 글자를 밑에 적어놨잖아요. 유대인이요. 예, 유대인이요. 그 당시 때는 요 유대인이 근데 빵을 개들에게 준다는데 개들은 누굴까요? 이방인이었어요. 이방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.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죠. 근데 수수께끼는 숨은 의도가 있어요. 이거는 예수님 진짜 의도한 내용은 아니겠죠.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얘기를 듣자마자 아주 지혜롭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예수님 말 다 옳아요. 하지만 그 개도 주인 안에 있는 상 밑에 있는 개들도 주인의 빵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아까 그 험상궂게 생기는 개랑 틀리죠. 이 험상궂게 생긴 이 개는요, 당시에 그 유대 사람들은 개들을 항상 밖에 키우지도 않아요. 밖에 있는 개들을 의미하는 거고, 그 개들은 음식물을 찾다가 깨끗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죽은 시체를 먹는 거예요. 근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은 시체를 먹는 건 부정하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들깨라는 거는 욕이랑 똑같은 거예요. 이런 들깨 같은 이 시체 먹을 놈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. 근데 당시 이방인들은 개를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개를 집안에서 키웠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생각하는 들깨는 상 아래에서 아이가 먹고 있다가 이렇게 하나씩 주는, 이것도 받아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?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이거는 정말 지혜로운 답변이었어요.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런 그 이방인들에게 어떤 개들이라고 얘기하고 또 유대인들은 자녀라고 얘기를 처음부터 하고 싶은 그런 말씀은 아니었어요. 그거는 겉으로는 그렇지만 숨은 의도가 있었던 거죠.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여인에게 야, 이제 가라. 그렇게 말씀하세요. 근데 그 여인은 가라 라고 하시면서 네 딸이 낳게 된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냥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그냥 쏜살같이 가는 거예요. 막 가갖고 가서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? 이미 귀신이 나갔고 여인은 그 딸을 보고서 너무나 기뻐했어요. 여기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. 이걸 복기라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.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빵을 자녀들에게 준다라는 것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.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. 아까 그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갔죠. 그러면 그 여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? 없어요? 있어요. 맞아요. 될 수가 있어요. 근데 믿지 않는 자는 누구예요? 믿지 않는 자는 바로 바리새인들이 될 수 있고 유대인들이 될 수 있어요.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는 이 바리새인이 바로 개들이 되는 거예요. 보기에는 개들은 이방인 같고 보이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녀 같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기 위한 거예요.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수로보니게의 여인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.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 친구들 이해했죠? 좀 이따가 어른들 설교할 건데 어른들 더 복잡해요. 듣고 싶으면 남아 있어요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 봐요.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자녀되지 않는 두 가지.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주인이야.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.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. 내가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해서 구원을 받는 거야. 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 믿지 않는 바로 개들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.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 친구들을 대신 용서해 주셔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대신 십자가의 모든 거를 다 피를 쏟으신 그 은혜를 믿는 우리 친구들은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는 거죠.
자, 그럼 말씀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. 기억하기. 첫 번째. 예수님을 믿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. 아주 간단하죠?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. 두 번째.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. 좀 글이 좀 이상하지만 이해해요. 자,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뭐냐?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, 그 사람을 가리켜서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를 의미해요. 이런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교회에 많이 막 여러 친구들은 난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믿을 수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예, 그거는 그 친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두고 봐야 될 일이에요. 그래서 우리 여기 친구들 중에서는 목사님 아들들도 있고 집사님 아들들도 있고 막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목사님 아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있어요.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죠. 하나님을 믿는 자만, 그 부모님이 뭐 목사이든 집사이든 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.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, 그 속에서만이 은혜가 있는 거고 그 속에서만이 구원이 있는 거예요. 세 번째, 예수님께서 믿음 주시기를 간구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다. 자, 우리 친구 나 구원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그렇다고 구원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. 하나님의 뜻에 의한 거예요. 그런데 구원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 축복인 거예요. 왜냐하면 구원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한 걸 아니까. 그리고 구원은 바로 예수님께만 속한 것이에요. 자, 손을 잡고 우리 함께 따라 기도할까요? 하나님, 감사합니다.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.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. 나도 그 믿음의 은혜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. 아멘.